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그 여정을 진행해 오다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 경치를 보면서 제자들과 즐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길을 가는 동안 이 여정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과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길에 요구되는 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뒤에 줄을 섰다는 것으로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보상이 또 유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 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감히 이 이야기를 열어서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을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이 오늘 본문에서 한번 매듭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전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잘 정돈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지,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바기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이렇게 끝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 두 마을 역시나 그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걸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앞에 있는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하신 말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구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이런 논조는 계속 그 이후에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올 때 어떤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혹시나 그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니까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내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야 합니까? 지금 나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필요와 쓸 것을 적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는, 징수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분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 인파들은, 환영하는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의하면 이것은 귀인을 영접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이렇게 땅에 펴는데, 요한복음 보면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역시나 겉옷을 펴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 구절들이 어떤 거냐면 새로운 왕,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오실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다윗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고 자신들을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와 군사적인 강성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 그들이 원했던 승리하신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참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을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런 그림과 느낌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왕이 자기 백성의 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온 민족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대대적인 입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정말 크지는 않더라도 몇몇 사람의 호의와 함께 입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런 호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말 한 필이라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정말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 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이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안장이 얹혀지지 않았다든지 뭐 성인 나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표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보아도 저 짐승은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나귀는 아마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느낌은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라고 수군거릴 만큼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상상해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실제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도구 표현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도구도 중요한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퍼레이드의 그 영광의 모습은 나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진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그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지 나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귀는 사실 이 행렬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그 어떤 영향도 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우리의 삶이 한 번도 재정적인 풍요와 또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울고불며 가는 길이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길에 주어진 영광과 복됨은 우리가 당한 형실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라면 마치 이 어린 나귀와 같이 힘없고 어리고 보잘것없나 보인다고 하더라도 왕이 누리는 그 영광과 환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십자가에 담긴 그 영광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몸에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생이 그 삶이 계속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는 것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영광과 복됨이 허락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광스러움의 근거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복됨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풍성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깨달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